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평안하셨어요, 권사님? 네. 우리 집사님도 평안하셨고? 좋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주셨어요. 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린 성도들로 채워져 공회를 이루고 우리가 교회라 칭하며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 얻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부활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오늘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에 목이 메이네요. 주님 오신다 생각하니까. 그 믿음으로써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된 말씀을 확신으로 주실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마당 화단에 보시면요, 과수목들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또 모과 나무가 있어요. 그동안 감나무,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들이 맺혀졌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도 감과 무화과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갈이 한다고 하시는데 이 밖에 보니까 감이 올해 풍년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감이 올해 없었어요. 사 먹으면 되죠. 할렐루야. 혹 감 드시려면 제 방에 오시면 제가 드릴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맛있는 감, 우리 교회 감이 참 맛있는데 감이 열리지 않았어요. 무화과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작년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 결실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모과가 풍년이에요. 얼마나 막 이만식한 모과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있는지 그거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단도 꾸미고 또 좋은 향도 맡고 또 제 방에 또 제 차에 또 우리 교회 소예배실, 카페, 본당 이렇게 쫙 진열을 했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다행히 감도 없고 무화과도 없었지만 모과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모과를 쫙 진열해 놓고 오래 놔두다 보면 이제 썩잖아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 많은 분들이 그냥 얘기는 하세요. 그냥 이거 청 담그면 된다고. 근데 누구 하나 손댈 생각들을 안 해. 그렇다고 내가 이거 썰고 있자니. 제가 온 지 한 3년 됐잖아요. 그동안 모과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2년 동안. 근데 올해 이렇게 모과가 쫙 열린 걸 보면서 참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권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이거 지금 갖다가 좀 어떻게 좀 활용 좀 해보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다 해가지고 청 만들어가지고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그 써는 데만 6시간이 걸리셨대. 아이고. 걔는 그냥 조용히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걔네 말을 꺼내가지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모과를 청을 담가가지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먹어야 되나.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거 좀 이따가 드셔야 돼요. 좀 나중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3주는 있어야 된다. 아니다. 1년은 묵혀놔야 그래야 맛이 배어나와서 먹을 수 있다. 정답은 뭐예요? 1년이요? 이것도 한 달 손 들어봐요. 1년 3주. 와, 다들 의견도 다 다르잖아요. 언제 기다려 1년을? 언제 기다려요? 제가요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뭐 언제 1년? 한 달? 먹어. 따서 먹었어요. 결론은 맛있어.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그거 카페에다 내려다 놨어요. 오늘 가시면서 한 잔씩 다 타드시고 가셔요. 안 드시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1부 때 그 드시고 가시라니까 아무도 안 드시더라고.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그 담그신 권사님이 먹지 마세요! 그랬대. 1년 있다 먹어야 돼요. 결론, 지금 먹어도 맛있다. 1년 후에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참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한 달 그거 못 참았나? 1년 좀 길긴 하죠. 참 성미가 급하다 보니까 뭘 기다려. 그냥 빨리빨리 먹어. 기다리기를 정말 싫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운전할 때도요, 차가 막히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가 막힐 것 같으면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게 편해요. 우리 뭐 개봉역 가깝고 뭐 바로 나가면 버스 있고 그게 편해요. 그러니까 도로 안에서, 막힌 도로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좀 기다려서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맛집을 잘 못 갑니다. 왜 못 갈까요? 맛집 가면요, 줄 서 있어요. 그냥 그 줄 서 있는, 그냥 옆집 가, 옆집. 굶어.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도 맛있는 데 있으면 가시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대수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면 가출을 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속도의 시대입니다. 속도의 시대. 얼마만큼 빠른가? 얼마만큼 더 일찍? 여기에 사람들이 중심,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하기를, 이제 앞으로의 지구촌은 힘있고 힘 약한 자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빠른 자, 느린 자로 구분된다. 그래서 빠른 자는 승리한다, 느린 자는 실패한다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이 시대는 속도 전의 시대라는 거예요. 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력에서 도태돼요. 거기에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덕이 제외되는 경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 있지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떤 조급증에 걸려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층수 누르기도 전에 닫힘 버튼을 계속 눌러. 기다리면 다쳐요. 그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쳐요. 근데 그거 못 기다려요. 못 참아요. 가기도 전에, 누르기도 전에 벌써 빨리 문 닫는 버튼만 막 누르는 겁니다. 운전할 때 앞에 차가 있어요. 파란불이 딱 바뀌었어요. 1초만 머물잖아요. 그러면 빵!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가? 빨리빨리 가야지. 밖에서 자판기 커피 뽑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믹스커피 딱 눌러놓고 손이 벌써 컵 뽑는 손에 들어가 있어. 커피 나오지도 않아요. 물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대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요즘 주유하러 가면요, 직원들이 없어요. 셀프 주유. 그죠? 주유소에 가면 셀프 주유를 합니다. 그러면 결제를 마치고 주유를 마치면 거기에 그 기계에서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 영수증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 한 3초면 나와요. 3초.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그거 못 기다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영수증을 잡아 뽑아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한 번 얘기하잖아요. 3-4번. 영수증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영수증이 나오는 중이니 잡아당기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 조금만 기다리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넌 자꾸 왜 잡아당기니? 기계가 아주 그냥 신경질 나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좀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못 기다려요. 그 기다리지 못해서 기계가 자주 고장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커피 내려 먹을 때 기본 5분 걸려요. 5분. 아시죠? 물 끓이죠. 커피 갈아야 되죠. 필터에다 커피 넣어야 되죠. 또 그 커피를 내릴 때 3분 동안 내려요. 3분 동안. 제가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 그거 언제 기다려? 그런데 믹스커피 딱 뜯어가지고 5초 만에
커피 붓고 물 붓고 원샷. 어메 뜨거라. 예?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한지 빨리 이것이 입에 배어 있고 몸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일 가게 가면요 참 신기해요. 수박이 있어. 수박이 여름 과일인데 수박이 있어요. 딸기는 제철이 봄 아닙니까? 지난달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싸고. 예? 그냥 뭐든지 빨리 만들어내는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루하고 초조하고 느리고 천천히 행하는 사람들 보면 막 답답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린 사람들, 천천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곳곳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약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100세에 받을 그 약속을 본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체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 큰 민족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의 민족은 심판을 받고 그 영광이 쇠하여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아시죠? 그는 블레셋과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예배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주관할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예요. 이래 동안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대신에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려요. 지금 당장 전쟁 치러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다려? 이러면서 본인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기다려야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왕에서 폐위돼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멈춤이 아니에요.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낭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기다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나님께서 그 시간, 그 날, 그때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분량을 채우도록 갖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싹을 틔우기 전에 그 무거운 흙더미를 이겨내고 나올 만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알에서 새가 부화될 때에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올 만한 힘을 알 속에서 기다렸다가 그 힘을 저장했다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입니다. 번데기 속의 애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번데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힘을 길렀을 때에, 힘이 나왔을 때에 기다린 후에 그것을 깨고 나와 날개를 펴 멋진 세상을 날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잉태하고 10달 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 10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생명의 귀중함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우리에게 헛된 시간, 부족한 시간, 허무한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만족이 있고 바라고 있는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다린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기다림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도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또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남유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야 됩니다.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로,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다림의 시간, 참고 인내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참고 인내함이 필요해요. 주님 오시는 날, 그 날이 언제야? 여러분,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반드시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 날을 믿고 참고 인내하며 그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은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간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더 충만해지고 더 기다려지고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연거푸어 보고 있지만 그날엔 징조들이 있어요.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했을 때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이런 징조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징조들이 세상에 있을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26절에 보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때에. 근데 우리의 성도들은, 기다리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땅 쳐다보고 어디 내가 숨을 곳이 없을까, 피할 곳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구원하시는 속량의 날이 왔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할렐루야. 고개 드세요. 고개 들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은 여러분 아드벤투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로 향하여 접근해 가는 시간. 대림절은 주님께 접근해 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가까이 하셨습니까? 주님께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다른 데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세상에 유혹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막 몹시 흔들어 버립니다. 예?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염려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일이 시작될 때에 사람들이 몹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방탕함과 술 취함이 생활의 염려가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삶은 절망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인생의 길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이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접근하여 가야 되는데 주님께 접근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을 향하여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미혹이 막 일어나는 거죠. 미혹. 그래서 온전히 분별하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께 접근하며 나아갈 때에 잘 분별하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고 천국의 질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세 번째 시간 계속 제가 준비합시다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준비라고 하는 것은 최후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그 마지막 날을 위한 것이 바로 준비 과정 속에 담아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최고의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16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죠? 축구 다 보셨죠?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알람 맞추라고 했더니 새벽기도 알람 안 맞추고 축구하는 알람은 다 맞추셨더라고. 그래서 그 알람 맞춰서 다 일어나서 보셨을 텐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그 월드컵에 출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 준비했을까요?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찍는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100점 맞나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 찍는다고 되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준비한 만큼 내가 믿은 바대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찍어서 되는 인생 살아도 되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운동 하나도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래. 늘 저녁만 되면 먹을 게 없을까? 찾아다니면서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 건강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준비를 강조하느냐? 그 준비는 결국 최후 순간, 그 마지막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그 자리에 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집중하게 돼 있어요. 시험 치는 학생들 시험에 집중합니다.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 그 경기에 집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성도들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다 보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면 그 목적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 있고요. 우리가 모든 것이 그 목적에 맞게끔 맞춰져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보통 한 달 전에 주제를 잡아요. 늦어도 2주 전에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다림이라고 하는, 준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한 달 전에 이 기다림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럼 신기한 건 뭐냐면,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읽든 그 중심은 다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신기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프냐?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드라마를 하나 보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거를 설교로 연결시켜 볼까? 이런 마음으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내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속에 은혜를 받아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도 이것만 갖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진리를 주세요. 이번에 기다린 준비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경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을 위해 준비하자, 재림을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준비 과정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관심 있는 자들은요, 어딜 가도 뭐만 보여요? 교회만 보여요.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식당만 보입니다. 어디에 무슨 식당이 있고 어디에 무슨 맛집이 있고,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 옷가게만 보이는 거예요. 옷가게만.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저희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희한하게 길거리 가다 보면 임신한 사람들만 보여.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어린 손주 손자들 있으시죠? 그 아이들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동네 돌아다니면 그 어린 아이들만 눈에 보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어디에 목적과 관심을 두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재림을 준비하자.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이것은 내가 누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재림 기간, 이 대림절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이 이끌어주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붙들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이 거기에 빼앗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시선을 빼앗겨야죠.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기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은혜, 이것을 가지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 준비하는 시간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압도되어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느냐?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여기 올라오면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직통 계시를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아니에요. 직통 계시 받으면 안 돼.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이게 녹아져서 오늘 설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준비된 여러분의 삶과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준비하면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하시잖아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 준비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글로써 푸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저야 2, 30분 좀 더 되나요? 3, 40분 우리 장로님 2, 3분 그 기도 시간 은혜 받고 올라오셔야 돼요. 저도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준비해서 올라와야 돼요. 준비 없이 올라왔다? 싹군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준비가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쏟아 부어 넣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세 번째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34절, 오늘 본문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몇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조심하며 기다려야 돼요. 조심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잘못함이나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다잡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조심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세코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하라, 전념하라,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유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세상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빼앗긴 게 없는데? 아니요. 육신이 지치고 피곤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늘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 왜?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두려우니까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해이해져요. 경각심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으로 고치시켜 쫙 올라가야 되는데 뭐 나중에 하지, 언젠가는 하겠지, 그동안 했으니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하지 못해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이 나중에 올 것처럼, 지금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며 때로는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치 미련한 신부들이 신랑이 더디 온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졸며 잘세. 깨어있지 못하고 졸며 자는 거예요. 왜? 조심성이 없어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실수들을 우리가 얼마나 범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 그렇죠? 제자들도 깨어서 기도하라 했더니 잤어요. 마음은 어리로되 육신이 약해요. 피곤함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생활의 염려,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나라 걱정,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많아. 그 근심은 뼈가 마르게 하는데 그냥 그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다 빼앗겼어요.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 보는 시간을 빼앗기고 주님 예배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조심하지 못하고 결국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둔하여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둔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무거운 것이 짓누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인생의 짐, 죄악된 짐이 짓눌려 있어요. 눌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지난날에 끔찍한 참사를 목격했습니다. 압사되고 짓눌려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짓눌리니, 눌려버리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염려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짐에, 인생의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게 돼요. 그러면 영적 실수를 범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누워만 있는, 아니면 어쩌면 호흡도 하지 못하는 그 끝은 사망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조심해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마음을 줘버리면요, 죄는 그 조그마한 틈 사이로 쉽게 들어와 버려요. 한 번이 괜찮겠지 싶지만 그 한 번이 결국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면 그 주도권이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그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근데 이 주도권을 다 빼앗겼어.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6절. 이러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조심하고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피하라 말씀. 피하라. 우리는 피해야 돼요. 육신적인 일, 죄악도로 가득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겨버리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피해야 돼요.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100점 100패예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 욕심, 그 우리가 자유할 것 같죠?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돈 주면 그거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남자든 여자든 이성으로 유혹하면 그거 물리칠 힘이 없어요. 뭐 나는 요셉과 같으니까 뭐 보디발의 안에 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러고 떠나갈 것 같죠? 그럴 힘이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의 실제 병법에 36가지 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전장과 싸움에서 마지막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36개 주랭랑이에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실패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라. 떠나가라.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어떤 우리의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36개 주랭락이 최고의 계략이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욕심을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서 멀리하라. 그리고 다툼과 분쟁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굳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 달라요. 거기에 서로 내 말이 옳다, 아니다, 네가 틀렸다, 거기서 정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 누군가 하나 죽어야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 일단 피하세요. 일단 피해. 만나지 마라. 그리고 한 3일 후 묵묵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만나.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말이 맞지? 더 기도해, 좀 제발. 응? 아직 성숙이 덜 성숙한 거야. 나이는 찼어도 아직 애야, 애. 피해야 되는 거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힘써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을 행하는 거예요. 피할 자리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무익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피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오늘 방금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자리를 피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란 뭘까? 피하기는 피했어. 벗어나긴 벗어났어.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막 울부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새벽에까지, 물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오늘 본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그 정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뭘까요? 예?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어디 앞에 서도록? 어디 앞에 서라고요? 예,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는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서 있다, 서다라고 하는 것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스테미. 기도는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뭐 무릎을 꿇든 엎드리든 뭐 이렇게 우리의 소리를 향해서 기도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뭐냐?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서는 거. 서되 어떻게 서느냐? 이 히스테이는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멈춰. 주님 앞에 섭니다. 너희가 인자 앞에 서라. 이것은 멈추라예요. 멈추라.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급한 삶을 살아보니까 기도는 잠깐, 그리고 세상에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시간 살아갑니다. 히스테미, 멈추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내 인생을 향해 가지 말고 인생을 향하여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내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인생을 향하여만 살아가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추세요. 멈추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다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세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있는 그 길 정말로 옳은 길 맞으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으세요? 혹시 그 길이 구부러져 있거나 어긋나 있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끊겨 있거나 정말 그 인생 옳은 길로 가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삐뚤어져 있는 것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틀어져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뜻, 내 방식이 아니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내 인생에, 내 신앙에 관철시키는 것.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은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주의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서다라는 것은 뭐냐? 무게를 달다예요. 무게를 달다.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십니다. 오셨을 때에 물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나를 온전히 믿었느냐? 잘 기다렸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그 믿음의 분량과 무게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되는 이유는 나의 그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달려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람 불어도 끄떡없는 믿음, 환란이 있어도 곤비하지 않는 믿음. 근데 누가 좀만 쿡 찔러도 바람이 훅 불으면 후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가볍고 쉬우면 안 돼요. 그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묵직하니. 할렐루야. 목소리가 무겁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잠깐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똑바로 주님의 진리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제 우리 영평교회 44년 정도 됐으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무게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바람에 부는 겨와 같아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 믿음의 무게가 묵직하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요,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지만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시간 그 이전에 우리의 생명이 먼저 끝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한번 버텨보실랍니까?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물론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종말, 우리의 끝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저 노후에 먹고 살, 그냥 그 돈 모아놓은 거, 그게 준비가 되면 될까요? 아니라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의 준비 또한 오직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자리다라고 한다면 빨리 피해야 돼요. 빨리 피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주님 잘 준비했어요. 제 믿음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세요.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영광된 주님 맞이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 만나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준비하는 천국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